말씀 가운데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나 함께 이 동일한 하나님의 귀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모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작. 믿음을 가지고 무모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모한 꿈은 주여 로또 1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무모한 꿈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언젠간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완벽한 선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무모한 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무모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룻기 함께 여행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떠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좀 기억해 보자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에게 신앙 고백,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사망에서 왔네. 쟤 나오미 맞아. 수근거리지. 그것도 현실이 이렇게 넉넉치는 않은 그 여자 과부 둘이서 먹고 사는 애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두 여인에게 먼저 때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이제 유력한 자 보아스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룻에게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추수할 때는 보통 이 일하는 청년들, 남자 청년, 소년들이 앞서서 이 보리를 베면 그 뒤에 일하는 소녀들이 뒤를 따라 단을 묶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끝나야 이삭 줍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주인의 허락이 있을 때. 근데 이 룻은 바로 그 소년들이 곡식단을 베고 나서 떨어진 걸 바로 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이 청년들이 이 곡식단을 베면 바로 뒤에 붙어가지고 그 곡식단을 막 거두는 거예요. 이 여러 명한테 민폐인 겁니다. 이 곡식단을 베는 청년들도 굉장히 이 뒤에서 신경 쓰이고 귀찮은 일이고 또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과부나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은 쟤는 뭔데 지금 들어가? 쟤가 저렇게 앞에서 다 줬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룻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룻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자기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모든 행동들, 그 치열한 삶의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내가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애쓰면서 치열한 삶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은 그런 치열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잘되고 일 별로 안 해도 그냥 펑펑 잘 벌게 하고 이런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치열한 삶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치열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도 기억해요. 즉 하나님이 갑자기 보아스를 그 룻이 그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돌아오게 하시고 그 보아스가 그 룻을 굉장히 좋게 보아서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룻이 꿋꿋하게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인 보아스가 뒷배를 가지고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치열한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어 있구나. 이 룻 본인도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보아스가 왜 룻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보아스는 알았어요. 룻이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알았어요.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야, 너는 이방인 여인인데 그래도 너는 신임을 다 지키는구나. 너는 너희 시어머니 공양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너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넌 너의 하나님도 아니었, 너희 나라 하나님도 아니었는데 이 이방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애를 쓰는구나. 이게 너무 보아스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룻을 알아주고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룻에게 칭찬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는 귀한 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치열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보와 같이 성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 때 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바보라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 알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 그게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우리 룻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은 우리가 약한 자를 다시금 꿈꾸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좀 함께 좀 살펴보고자. 자, 하나님이 때도 준비하셨어요. 또 하나님 뭐도 준비하셨어요? 사람도 붙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받게 하셨냐면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물론 치열한 삶, 여전히 고된 삶이 계속되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하냐?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나눠보려고. 첫 번째, 하나님은요 약점과 약함이 또 다른 은혜의 물결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를? 약함과 약점이 또 다른 은혜의 물결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우리의 약함과 약점, 뭐 우리의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아스는 먼 타지에 있었지만 베들레헴 자신의 땅에 돌아와 보니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 외에 힘낸 기가 막히게도 그 유명한 이방 모압 소녀가 자기의 땅에서 억척스럽게 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이 이 보아스 눈에 보기엔 그리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이 자신의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를 봉양하고 섬기기 위해 그 억척스러운 고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하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먼 타지에서도 익히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그런 소문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소문만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큰 은혜까지 베풀어 줄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약간의 선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이거 엄청난 은혜들을 계속 베풀거든요.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아스는 도대체 왜 이러냐? 보아스는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저 이제 목사로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상상이긴 하지만 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보아스는 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룻, 이방인 룻의 모습에서 자기 엄마 라합의 모습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겹쳐 보였을 거예요. 인지상정 그런 거예요. 보아스는 자신을 애지중지 키운 자기의 어머니도 어찌되었든 이 엄격한 유대 땅에서 이방인, 그것도 다 알려줬어. 여리고 기생 출신, 이런 이 꼬리표를 항상 달고 다녔을 것이거든요.
뭐 물론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또 목숨을 걸었으므로 사람들이 무턱대고 그 라합을 막 무시하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거의 국ung 영웅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래도 이방인의 몸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 라합도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가정을 섬기고 또 보아스 그 아들 이 자신을 양육한 라합의 모습이 어렵지 않게 지금 저 이방 여인으로서 막 호되게 살고 있는 저 룻의 모습에 겹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저는 이 상상력이 너무 허무맹랑한 상상은 아닐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거 목소리 너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교회 관리인이셨어요. 지금도 교회 관리인으로 저희 공일천 교회에 다녔어요. 저는 이제 교회 관리인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들을 섬기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그 교회 관리 집사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을까요? 미움을 받는 자였을까요? 예, 보통 처음 가면 다 미움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지나쳤어요. 맨날 밤 10시, 11시, 12시야 되면 이 전도사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 집사님은 저 하나 때문에 마음 놓고 쉬지를 못해요. 저분이 나가야 문을 잠그지. 저분이 나가야 뭘 나도 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쉬지. 근데 저 어린 전도사님은 뭘 한다고 맨날 저렇게 10시, 11시, 12시 그제서야 집을 가. 나 쉬지도 못하니까 다들 저를 별로 이렇게 초반에 안 좋아하세요. 다 저한테 이렇게 이 시선이 싸늘해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싸늘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얼마 정도 지나서 제가 저를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관리 집사님께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몰래 음료수 하나 들고 가가지고 관리 집사님께 드린 다음에 승리. 집사님, 저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도 관리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눈빛이 달라져요. 그건 눈빛이 달라요. 이 전도사님 알고 보니까 관리 집사 아들이었어. 눈빛이.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 심지어 이제 막 열쇠도 주세요. 전도사님 이럴 때까지 일하시고 이거 열쇠 가지고 전도사님 잠그고 가세요. 열심히 하세요. 도움 필요하면 저한테 다 해요. 내가 다 도와줄게요. 그럼 저도 그 관리 집사님 우리 아버지 같아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도와드리고 그분도 제가 꼭 자기 아들 같아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어떤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이 같은 어떤 동감, 같은 연합, 같은 이게 여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도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나중에 이제 목회자 후배들을 만났는데 그 목회자들 후배 중에서 어떤 분이 저 관리 집사 아들 출신이 그러면 저도 그 사람에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그분에게 눈길 한 번 더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상황을 알아준 이 보아스는 그래서 이 룻에게 더 이 큰 은혜들을 좀 베푸는데도 쉽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보아스는 식사할 때마저 그 룻을 자기의 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떡 조각을 이 자기가 찍어 먹는 초에 찍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 초는 약간 이제 포도로 만든 식초 같은 건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먹는 빵이 보통 딱딱해가지고 먹고 나면은 잘 소화가 잘 안 됐대요. 근데 요 식초를 찍어 먹으면 맛도 맛이지만 이걸 찍어 먹었을 때 딱딱한 빵이 안에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인의 상에나 있는 그 귀한 식초인데 그것도 찍어 먹으라라고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또한 룻은 이 보아스가 준 볶은 곡식을 아주 배불리. 보아스는 하루 종일 물도 먹지 못하고 일하는 배고픈 룻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고 이건
보아스의 눈에 롯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계속 그 보아스가 이 룻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은요 이 룻의 약점, 룻의 약함, 또 보아스도 자기의 출신의 어떤 한계, 자기 어머니에 대한 연민, 이런 보아스의 연약함 또는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서, 이런 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지도록 이끌어주고 계시고, 다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과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약함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은혜들이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집으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근데 보아스는 다시 한번 이 룻에게 자기의 일꾼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룻의 이 룻이 요청한 대로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죽도록 내버려. 그리고 저 여자 소녀 아이를 꾸짖지 뭐라고 하죠. 라고 하는 16절에 보니까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룻을 위해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일부러 흘려주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즉 추수가, 이 보리 추수가 끝나기까지 룻이 이제 이 이삭 죽기를 할 텐데, 오늘 요 보아스를 만났던 요 하루만이 아니라 그 이삭 죽기가 끝나는, 그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룻이 룻에게 욕하거나 나무라거나 그를 뭐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몸을 건들지 말라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해 주. 즉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룻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보장해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룻이 저녁까지 주운 이삭을 보니까 그게 어느쯤 됐냐, 그게 한 에바쯤 됐다고 성경이 증언하거든요. 다 같이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17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은 보리가 한 에바쯤 됐느니라. 아멘.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한 오멜이요, 성인이 하루 먹을 분량이 한 오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룻이 거의 다 죽고 나서 보니까 한 에바쯤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 한 에바가 얼마냐? 저 오멜이 10개 있어야 한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며칠 식사량을 주신 거예요? 열흘치 식사를 하루 만에 룻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보리 추수가 2달 정도 되는데 이렇게 꼬박 2달 열심히 이렇게 하루에 한 에바씩 꼬박 줍는다면 거의 뭐 1년치 양식을 얻을 만큼의 양을 이 룻과 이 나오미가 확보할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 보아스에게 받게 해주는 것. 물론 이게 이제 보아스가 준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주신 거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나의 학력, 나의 재산, 나의 외모, 내 출신, 뭐 등등등등. 뭐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있다. 나의 약점이 있다. 나의 약함이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도저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통해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성경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나거나 잘하면 하나님 못하 그래 너 잘한 대로 살아봐, 너 잘난 대로 살아봐, 그냥 놔두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 약함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
정말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자랑할 때 그것을 들어 놀라운 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자 프란시스, 맨 처음에 있는 성자 프란시스는 원래부터 이런 귀한 신앙인이 아니라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한 것 없이 살다가 인생 중간에 중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병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어요. 약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가운데 있는 베토벤 천재적인 음악가였습니다만 여러분 그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전보다 위대한 작곡들을 쏟아낼 수 있는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느냐? 원래 존 버년은 개신교 목사였는데 이 영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길거리에서 막 노방전도를 하다가 그 당시는 아직 구교, 즉 가톨릭이 영국을 잡고 있던 때니까 이 구교, 가톨릭의 교회가 허락도 없이 전도했다고 해서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허락도 없이 개신교의 복음을 전도했다고 감옥에 가서 몇 년을 판결했냐면 12년을 갑니다. 그는 매일매일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장 약해져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감옥 가운데 나눌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쓰여진 책이 철로였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자기가 감옥 밖에서 말로 복음을 전할 때보다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갇혀있는 이 감옥에서 쓴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그런 결과물이죠. 철로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귀한 은혜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약함도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크고 강한 힘을 때로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함과 약점을 두고 여러분 원망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다시 한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함과 약점을 두고 원망만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리고 기생 출신이야. 이거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유력해도 약점이에요. 룻. 이거 그냥 존재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약점 그 자체예요. 이방 여인, 모함 여인, 남편 잡아먹은 여인. 존재 자체가 약점이에요. 근데 이 약점과 약함을 하나님이 서로 통하게 하시고 그곳에 은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발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세요. 그 하나님이 그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은혜는 꿈을 잃어버린 자를 다시금 꿈을 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룻은 보아스에게 받은 이 엄청난 곡식을 싸들고 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8절과 20절,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며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일을 마친 룻은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잔치집 갔다 오는 길에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오듯이 집에 돌아와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려서 먹게요. 그리고 주운 이삭도 보여주니까 이게 웬 걸 이게 앵간치 주워와 이제 11치를 막 이만큼을 그 며느리가 키워온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자 롯이 오늘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어머니께 말씀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이 시어머니가 뭔가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는. 그리고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보아스, 그가 살아있는 자, 오늘 우리 살아있는 너와 나, 그리고 죽은 자, 우리 죽은 남편, 우리 아들들 에게까지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라고 찬성을 드리죠. 그리고 이내 나오미는 이 가정에 큰 은혜를 베푼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을 이때 비로소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자냐면, 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이 약간 복지제도 같은 건데 어떤 제도가 있냐면, 형제 또는 친족 중에서 좀 유력한 자나 어떤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자가 있으면,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잘 되지는 않잖아요. 어떤 집들은 때로는 좀 어렵고 망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 가까운 친족 중에 그 사람이 망했어요. 밭을 뺏기고 막 노예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고 이래요. 그러면 유력한 또는 좀 부유한 이 친족이나 형제가 그 사람의 빚,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들을 대신 갚아주는 걸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 근데 마침 왜 힘낸 이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일하고 왔다는 그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와 가까운 친척이었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간 제가 봤더니 나오미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을 통해, 며느리 룻을 통해 기업물을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룻은 모압 족속으로 이스라엘의 기업과는 무관했던 어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푼 은혜를 허투루 여기지 않았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놀라운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꿈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몇 가지 방안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 같이 21절에서 2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얘들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 이제 막 룻도 신났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머니. 그 보아스라는 분이 이제 제가 다른 밭 가지 말고 이 밭에서만 일하라 그랬고, 또 그 밀 이렇게 베는 그 청년들 뒤를 따라서 그것도 이렇게 거두라고 했어요 라고 하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뭐 그것 그대로 따르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그 소년들 따라가지 말고 거기 같이 일하는 그 소녀들 있지, 같이 일하는 소녀들, 그 소녀들 따라다니면서 조신하게 일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밭에 가지 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계속해서 일해 라고 하는 이런 방안들을 이제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사실 그 하루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이스라엘 말도 잘 못하는 저 이방 내 며느리가 어디 밭에 가가지고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이른 고사하고 어디 가가지고 병병은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며느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온 소식을 보고 나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이제 180도 걱정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의 마음은 이제 유력한 자, 그 보아스가 우리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다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한 꿈과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니까 한편 제 마음에 이런 못된 마음이 들어요. 어딜 감히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은 팔자 사나운 두 과부가 유력하고 부유한 보아스를 넘봐? 어디 감히 지금 그렇게 지금 어딜 넘봐?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예. 어찌 보면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당연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인지도.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런 나오미의 소망을 저도 모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모한 꿈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무모한 꿈을 믿는 자들에게 선사해 주시더라. 자신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모한 꿈을 주세요. 그 꿈이 뭐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모와 같고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무모한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혀가 둔한 그리고 이미 힘이 다 빠진 80세의 늙은 목자 모세에게 벼란듯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애굽에서 자기의 200만 정도의 동족을 이끌고 나올 거라는 놀랍고 무모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해요. 얼마나 허무맹랑해요. 사람 보기.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12제자와 500명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복음이 너희를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리라는 너무나도 무모한 소망을 주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무모한 꿈과 계획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그 사명을 맡았던 자들은 부족함 중에도 이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었고 그 사명을 권능 속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졌더라.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꿈꾸는 이 일, 유력하고 부유한 보아스가 다 망한 것 같으니 나오미 집안의 기업물을 자가 될 것이라는 이 무모한 꿈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 앞으로 우리가 룻기 3장과 4장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 10년 전만 해도 평생 섬겼던 교회에서 쫓겨나 목사 원망하고 교회 회의감 느끼고 신앙생활 무엇인가 깊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모습 어떠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 보기엔 오늘 우리 교회가 턱없이 외적으로 보기엔 부족하고 작은 공동체로 보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 우리 공동체는 함께 꿈꾸고 같은 소망을 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 교회와 사망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들로 지금 우뚝 서 있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것 저는 누가 와도 진심으로 담임 목사로서 고백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을이 국토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 허무맹랑하죠?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작은 시가 정치인들과 국가 정책을 정면으로 부딪혀 잘못된 정책을 교정해낼 수 있을까요? 아 이건 보기엔 너무 계란으로 바위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 좀 무모한 싸움이에요. 별로 승산이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저 구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전략을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무대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조용히 있는데 국토부 가는 대로 간다. 이렇게 했대요. 그 사람들 보기엔 이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저 광명이나 밤일마을이 이길 확률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도 않겠다. 우리는 뭐 요청도 안 하겠다. 가만히 조용히 있겠다. 이게 저 불어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싸움이 그래 보였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눈으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상식과 그냥 우리 그런 것들로 보자면 광명시와 밤일마을이 패배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무모한 싸움이었어요. 무모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얼마 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거룩기지창 막아내리라. 무모한 꿈꾼 걸 통해 우리 교회가 기지창 들어오는 걸 막는 중심에, 그게 뭐 음이든 양이든 서게 하셨고, 또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결국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또 이 무모한 소망과 기도를 통해 결과적으로 국가 정책이 올바로 바로잡히고 우리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이 마을 가운데 리더십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 부흥과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 항상 기도하는 아멘. 여러분, 스케일 너무 크잖아요. 광명시의 본이 되는 교회도 아니에요. 경기도와 수도권의 본이 되는 교회도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우리 한장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 입에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무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허무 맹랑해 보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118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여전히 자신의 뜻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방법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성취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이나 어딜 통해 항상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건 어떤 사람을 통해 하느냐? 믿음을 통해, 무모한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고 여전히 고백한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여러분 고백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꿈꾸는 자.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뒤에 업고 무모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복음아들이라는 그 무모한 꿈 여전히 품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리라는 무모한 꿈을 여전히 품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결국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리라 무모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통하여 본이 되는 교회가 되리라는 그 무모한 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자라면 여전히 그 무모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그런 무모한 꿈을 꾸고 여전히 그런 무모한 소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그 일을 성취함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여전히 믿음의 무모한 꿈을 꿉시다. 시작. 여전히 믿음의 무모한 꿈을 꿉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사용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 약한 것이 강함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무모한 사명과 꿈을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의 삶에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잊는다면,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럼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응답과 무모한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오늘 2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가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무모한 소망을 품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있고 우리 마지막 2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본인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이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룻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 굉장히 큰 무모한 소망도 이제는 다시금 회복하여 품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즉 밀과 보리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는 여전히 그 소망이 있다는지라 그의 일상의 삶에서 여전히 여전히 보리 이삭을 치열하게 주우면서 자기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그 소망과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흐름은 바로 그 다음날부터 급격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가끔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룻은 여전히 땀을 흘리며 이삭을 줍고 있었다. 즉 하나님이 만지고 역사하시기까지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막 말씀드리니까 우리 소망에 차잖아요. 그래 무모한 꿈을 꾸고 무모한 소망을 품어야지, 여전히 내 기도 제목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응답은 또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역시 대부분은 기다림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벌써 이만큼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섬세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까지 얼마 걸렸는 줄 알아요? 3일이나.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똥줄이 다 있어서 내가 따는 거예요. 내 아들 바쳐야 돼. 그렇게 3일이 다 지나고 나서 끝까지 산에 올라가고 나서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순양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마지막에 알게 하죠. 그게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삶에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아멘. 이게 진짜 무모한 소망을 품은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강력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상.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것,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우리에게 그만한 든든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론 구도가 나도,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도, 질병으로 고생해도, 심지어 죽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 죽기를 하시게 할지언정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배짱으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굳센 믿음의 배짱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저는 또 다른 무모한 꿈에 이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두려워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알고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예비하신 그 계획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의 배짱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